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그 제도라는 그 나라에 이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식인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께서 그 아직도 식인종인 그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그 식인종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무장을 해제한 채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식인종도 손님이 왔다고 환대를 해줬는데 고기를 내어 놓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여인의 머리 고기였습니다. 그걸 딱 내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만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감사하다 말을 하고 막 춤을 췄습니다. 웃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춤을 춘 거죠. 사실은 막춤을 추었더니 식인종의 그 얼굴에도 웃음이 띄었고 축제의 현장이 되고 말았죠. 결국은 식인종이 나중에 우리에게 웃음을 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관계를 맺고 결국 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잖아요. 웃으니까 여러분 식인종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를 세계사에서는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시대. 그것의 영향으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굉장한 낙관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인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낙관론이 대두되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그런데 인간이 가졌던 그 낙관론은 20세기에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 대공황, 스페인 대독감, 그리고 잘 알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런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낙관론이 그냥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서구 세계와 공산권 사이에 어떤 체제가 이루어집니까?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때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LA 올림픽 때 또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그 불안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요. 근데 그 제목 자체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후반까지를 불안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해체가 되고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인간은 낙관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다시 진보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여러분 1990년대를 지나 20세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높은 기술, 하이테크 시대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굉장히 여러분 늘어났잖아요. 불과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날 수명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수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다 100세 이상 되실걸요. 모세처럼 120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걸요. 기록 세우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인간의 수명의 발전, 높은 기술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냐면은 더 이상 인간에게는 신이 필요 없다. 그래서 2017년에 유명한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2017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인데
호모 데우스가 뭐냐면, 호모라는 말이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호모 데우스는 뭐라는 말입니까? 인간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인간이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 마치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기술, 하이테크 시대, 의료기술의 발전, 운송수단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인간을 진보하게 만들고 더 발전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내면의 발전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이 3년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 성지순례 갔다가 갇혀가지고 쫓겨난 뒤에 지금 딱 3년, 이제 좀 이렇게 호흡하고 이게 좀 숨을 쉴 것 같아요. 3년쯤 됐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억제가 안 됐을까요? 인간의 높은 기술 때문입니다. 오히려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우리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 코로나가 억제가 안 된 거잖아요. 또 이 세계 전체가 한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억제를 여러분 막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인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또 인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최첨단 장치들, 그것을 위해 공장을 세우고 또 배기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후 환경이 좋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위협을 당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달된 네트워크, 인터넷 발달, 이런 높은 기술이 오히려 지금 어느 순간에도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릴지, 언제 폭탄이 터질지, 여러분, 더 변화무쌍한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술과 그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내면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진보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많이 갖고 있는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합니까? 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죠. 더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암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우울증. 또 서울 곳곳에 여러분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음료수를 주면서 마약을 타서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약의 남용,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악은 건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된다고 해도 인간이 죽는다라는 이 유한한 한계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한 많은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았거든요. 특별히 베드로 서신을 보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살았는지, 그런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1장 21절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절망의 시대, 고난받는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도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과학의 발전이나 사회의 진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이거든요. 마가복음서가 첫 번째 복음서니까 16장까지밖에 없다라는 건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그 무덤가에서 한 청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 6절을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16장 6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놀라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수없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십자가와 부활을 3번 예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만 예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3번만 예고했다라는 것은 무수히 많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예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가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옛 기억을 더듬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얘들아,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는 다시 갈릴리에서 보자. 아마 주님이 수없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큼이나 2000년 전에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믿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 오늘보다 그때가 더 믿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절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가치관, 사상적,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 문화, 그리스 사상 속에 있었거든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헬라의 가치관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내세는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내세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부활하고는 관계가 멀었어요. 또 유대인들조차도 만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으나 개인의 부활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AD 2세기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이 이제 켈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비판하기로 유명한 학자인데,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부활은 허구다. 그러면서 내놓은 근거가 뭐냐면은, 부활의 근거가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찮은 여인들, 그 당시에 여인들을 하찮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찮은 여인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람들한테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니까 예수님을 어떻든 간에 살려야 되니까 말로 우리가 정말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예수님 살리자, 그러려면 잘 짜가지고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 이런 식으로 만일 했다고 한다면 더 똑똑한 사람을 내세워야죠. 더 위대한 사람을 내세웠어야죠. 어떻게 가장 하찮은 여인들을 내세웠을까요, 그 당시에?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하찮게 보였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은 진짜 빈 무덤이었고 천사들은 그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살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러면 집단 환각인가? 제자들의?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고전 15장에서 수많은 목격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고전 15장을 보시면은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500명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다. 또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7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만일 부활을 퍼포먼스로 만들려고 했다면 500명이 잘 짜도요, 한 명 정도는 입이 건질건질 해가지고 여러분 불었을걸요? 거짓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거짓이라고 발설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실만 보아도 부활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끝까지 쫓았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누구는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는 담대한 시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야고보는 X자로 여러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고,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2명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빈 무덤, 또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 또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행위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된다면 누구든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돌아갑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서는, 이 모든 복음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죠.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고전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이렇게 여러분 헛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헛된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자체도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면, 그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면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이루실 나라입니까?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공인 메시아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처럼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영화가 식스센스 영화. 와, 저는 그 영화 보고 야, 영화 참, 식스센스보다 더 강력한 반전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본문에도 보세요. 맹인이 보고, 반전이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샬롬이 있는 곳, 피조 세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곳, 하나님과 사형과 인간이 화해를 누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들까? 고난은 정말 힘든 일이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할까 생각이 늘 듭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만큼 무력한 게 없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힘들까? 또 인간에게 있는 이 돈, 평판,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평판 때문에 왜 우리는 그토록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토록 슬픈 것일까? 절망적인 것일까? 바로 그 이유는 유한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육신이 여러분이 가진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의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존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다가 존이라는 자매는 17세의 나이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이란 자매는 혼자 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무릎을 꿇는데 자기는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웃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오셔서 이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땅에 엎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외쳤습니다. 그때 조니는 너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혼자 튀었잖아요. 지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니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의 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천국과 같아서,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져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나의 손이 뒤틀려 있고, 지금은 나의 무릎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어깨 아래 나의 몸은 마비되어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언젠가는 내 몸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될 날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다 좋은 거 아니시잖아요. 정말 춤추고 싶잖아요. 마음껏 춤추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면 완벽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잠시의 고난이 어느 순간 위대한 반전, 부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아니, 52주가 다시 다 부활절인 거거든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얘들아, 52주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라. 너희는 완벽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50대입니까? 70대입니까? 80대요? 죽기 직전에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10대 아닙니다. 부활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정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또 이 우리의 일평생 어떠한 삶에 가로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1장